지난해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The Second Mountain, 두 번째 산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두 번째 산,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첫 번째 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신의 행복, 자신의 명예,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얻어야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들이 정상에 오르게 되면 언젠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추구했던 것이 이런 삶이 맞는가? 그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다른 세상, 제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때 그때 내 삶도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첫 번째 삶이 자기 행복, 자기 성취를 추구한다면 두 번째 산은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할 때 자신도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산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 한 가지는 모든 삶이 내 중심, 내 자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산, 이제는 우리가 대학 선교단체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죠.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예수님이 먼저고 타인이 그 다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 두 번째 산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같은 사람, 이 시대 가장 뛰어난 변증가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두 번째 산을 추구하다가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린 사람, 진짜 두 번째 산을 살아내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두 번째 산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내 중심의 사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향한 사람, 사람을 향한 삶,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변화를 특별히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말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 말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동에 대한 변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 과와 과부를 대하는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말하고 듣는 자세를 바꾸어라.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사람,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첫 변화입니다. 말에 대한 변화, 들을 때나 말할 때나 변화된 삶을 보여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야기하고 해야 될 말을 말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속히 말하는 것, 성내면서 분내면서 말하는 것 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해야 될 것은 깊이 상대를 배려하면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들려주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오늘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 역시도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도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가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고, 말씀 속에 사람의 인격, 품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하고 말할 때는 천천히 하라. 야고보는 오늘날 마치 다 자기 동기부여 같은, 이 시대는 좀 맞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할 말이 있으면 속히 하고 자기 의사를 조금 더 가감없이 빨리 이야기하라고,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라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다르게 가르치고 있죠.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오히려 두 귀를 가지고 속히 잘 들으라.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모습으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책 중에 듣는 것만으로 마음을 얻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니콜스라는 심리학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얻는다. 35년 동안 상담 치료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가장 문제, 이 대화 가운데 핵심되는 문제는 듣는 것에 있다라고 강조를 해요. 다들 듣기는 듣죠.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하는 것에 집중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말을 하면서도 들으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자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때 끼어들어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읽어도 그것이 내 자양분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판단하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이미 노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발전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라. 우리가 가장 속히 진실하게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성경 읽기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려 하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지만 하나님께 내 뜻을 다 고하고 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 성경 읽기의 본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듣는 것이 시작이라면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실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영국의 수상 처칠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이 없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킴으로 체하는 법은 없다. 우리에게 한 권사님께서 부군 장로님께 늘 하는 부탁이 있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을 줄이고 입은 닫고 지갑을 여세요. 그래야 실수를 줄이고 존경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죠. 내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로 말미암아 긴장을 조장하고 불화를 조장하거나 불편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일본의 파동 연구가 중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낸 게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참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똑같은 물컵에 식물을 담겨놓고 그 한 물컵을 두고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소중하다, 아름다운 말을 계속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아주 육각형,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한 컵의 물은
저주를 쏟아내고 밉다고 짜증난다고 독설을 쏟아내게 되면 똑같은 물인데도 아름다운 정명체가 아니라 찌그러진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고 자라나는 식물은 올곧게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70%나 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말을 받을 때 우리의 정신작용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물질 70%나 물로 되어 있는 우리 육신은 자연스럽게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말에서 받겠어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는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되는 특별한 약 무엇일까요? 선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듣는 것과 말하는 실생활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때는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고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하면 내 삶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형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고보는 많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겁니다. 똑같이 말을 하면서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는 큰 후회 중에 수위에 있는 것이 좀 더 따스하게 말할 걸, 좀 더 축복하는 사랑한다 말을 할 걸, 사람을 세우는 말 하지 못한 것을 많은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하는 특별한 부탁이 오늘 나오죠. 말할 때 분노하지 마라, 성내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를 낼까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분노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처럼 사람이 말을 받아주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분노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분노에 대한 연구를 조사를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결과가 이 우울증이라든가 사람을 기피하는, 피하는 것이라든가 불안으로 나타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1순위로 나타나는 게 분노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지난해 사람들이 폭력 범죄 40%가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타난 일이 폭력 사건의 40%나 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죠. 분노에서 뚜껑이 열린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뚜껑이 열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서 이 분노의 뚜껑을 닫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도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까지는 가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마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 왜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할까요? 내일의 삶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없을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내고 급하게 말을 하게 될까요?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제 달라지게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여유 있게 듣게 됩니다. 불편한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를 변화시키기를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하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정말 신앙 좋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열심을 내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지만 진정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 성품,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하나가 언어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의 언어 쓰임새가 그의 신앙의 척도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함이란 단어를 딱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떠오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민수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니라. 사실 모세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동족을 해한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했던 혈기가 많았던 사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분노해서 한 일이 뭐죠?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서 갈아서 그것을 먹였던 사람, 그가 모세가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을 두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 온유한이란 단어가 아나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래 이 의미라는 것은 겸손함,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를 두고 온유함이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린 사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정말 믿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받고 있는가? 그런 자세로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행하는 삶을 보여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장 잘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실천에 옮기는 것이 훌륭한 아들이겠죠. 설교를 가르치면서도 늘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설교란, 좋은 설교란 어떤 설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고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최고의 설교라는 것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가치관이 바뀌고 손과 발이 바뀌어져서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최고의 설교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가져오는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이해를 하면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게 진짜 말씀을 듣는,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두고 거울을 보는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거울을 본 것처럼 말씀을 보았는데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리는 사람. 우리는 거울을 보면 얼굴이 생생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1세기 때는 거울이 오늘날 거울과는 다르죠. 이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이지도 않고 돌아서고 나면 자기 얼굴이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린 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되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들음이라는 겁니다. 지난 우리 KWMC 할 때 우리 김양재 목사님께서 KWMC에 강사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2번이나 큐티 세미나, 말씀 묵상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읽고 큐티하는지를 우리 성도님 또 여성분들이 참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들 강조하기를 묵상의 꽃은 적용이요, 적용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다. 그 들었으면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의 마지막 꽃은 영혼 구원이다. 살아내는 것의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영혼 구원이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죠. 목사님 참 치열한 아픔 속에서 뱉어낸 한마디입니다. 30대에 병원장이셨던 남편분 갑자기 세상을 돌아가시고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까지 큐티로, 말씀으로 견뎌온 한 분의 고백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실천이 나오는 거죠.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섬길 때였습니다. 중국을 참 사랑하고 또 중국을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일을 대할 때마다, 중국 음식 먹을 때마다 참 그렇게 맛있고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것들도 참 많이 먹었는데, 토끼 그 불그스름한 생간도 찍어 먹어보고 거위 피도 마셔보고, 하여튼 그들이 주는 대로 그냥 다 먹어봤더니 사람들이 좋으니까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게 다 행복해요. 제가 했던 일은 중국에 오랫동안 섬겼던 한 선교사님과 동역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남평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평, 도문, 왕청 이곳이 바로 두만강 북한 인접 지역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이 많은 농사를 지어서 준비를 해둡니다. 그러면 두만강 그 상류는 건너기가 쉬우니까 새벽이 되면 아주머니들이 많이 건너와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감자 또 고구마, 옥수수를 실을 만큼 싣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언제나 밥통에 밥을 많이 해둡니다. 그러면 따스한 밥을 드시고 가시라고. 이분들이 밥을 먹다가 좀 먹는 둥 하다 그냥 잘 못 먹어요.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거죠. 그럼 밥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도 사서 이렇게 돌려 보내곤 합니다. 그렇게 참 영혼을 위해서 삶을 던졌던 선교사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참 위험한 시절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위험도 다 사랑으로, 행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당시 때 저를 도와서 통역을 도와주었던 2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님 곁에서 늘 섬겼던 분인데 나중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아원을 가게 되면 그 코 흘리는 아이들 다 닦아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참 사랑으로 돌보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 자체가 최고의 복음 전파인 겁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준 사랑 실천은 예수님께서도 다 보시고 참 좋아하셨을 겁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주신 분들, 또 헌금으로 물질로 헌금해 주신 분들, 봉사해 주신 분들, 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분들,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동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낸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서 코로나 테스트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성인사님들도 들어 계셨어요. 그분들 호텔로 실어 나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날랐던 우리 여성분들, 또 목사님들, 우리 많은 성도님, 참 보이지 않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을 펼치는지, 이 모든 사랑의 실천이 비록 그들이 마음껏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참석보다도 더 강한 사랑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입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체적인 삶의 변화, 삶 속에서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라. 삶 속에서 경건 실천. 오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완전한 변화, 마치 두 번째 산을 추구하는 사람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긴다고 했죠.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경건에 대한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 도움을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도 구약도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갈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사랑 실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만들어주는 그 엄청난 뜨개질한 목도리, 또 모자, 장갑 들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지 엑스트라 찰지까지 해가면서도 그렇게 무거울 정도로 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한에 가면 고아원들, 그리고 농아원들, 그리고 하얼빈에 가면 많은 농아들이 참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 중국에도 굉장히 값싸게 목도리를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미국에서 그 비싼 요금을 가지고 무겁게 들고 들어가지만 그들이 만지는 그 트롯은 그냥 털실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하 30도의 할빈의 추위를 녹이는 것은 털실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짜준 사랑과 기도에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이 시대에 정말 고아와 과부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당연히 그 중에 속하겠죠. 또 정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까? 영적인 고아요, 영적인 과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아된 우리, 과부된 우리, 지옥으로 버려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고아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고아와 과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사랑 베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말하고 듣는 것의 변화, 이것은 귀와 입의 변화죠. 실천하는 것, 손과 발, 행동의 변화입니다. 과와 가부를 대하는 것, 마음의 변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총체적인 모든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첫 번째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산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셨는가? 그리고 언제나 연약한 사람, 눈물 지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예수님, 바로 이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귀한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목회를 하시게 되었어요. 이전에 부산의 한 고아원에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방문했을 때 주말이 되면 꼭 오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 지극한 사랑으로 베풀었던 한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한마디 한마디를 참 정중하게 했던 사람. 아이들은 그분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했고 따랐고 마치 고아가 아니라 자녀들처럼 여겼던 분이셨어요.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훗날에는 사업을 접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떠올랐어요. 꼭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사랑과 실천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락이 끊어지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책을 보다가 그 책 커버 스토리의 잡지에서 그분의 사진을 본 거예요. 그분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설립자였고 초대 원장, 한국의 성자라고 일컬었던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대하고 마치 고아가 아닌 자녀들처럼 여겼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슴이 그 속에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일생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산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나도 만났는가? 우리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이 예수님의 언어,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이제 오늘 야고보서 1장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설교를 꼭 완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새로운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진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대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대로 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어딜 가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연약함을 도우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아 주 예수와 동행하니 변화된 사람.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새로운 변화된 삶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사라진 사람,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람, 언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들을 때, 말할 때가 다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언어에 성령이 지배하여 주십시오. 최고의 말을 듣는 것은 실천 삶이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때로는 입을 닫고 손과 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 삶이 살아있는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주십시오. 가장 연약한 사람, 그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눈물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신자의 삶, 우리의 삶이 참 따스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내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설교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주시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말씀 우리를 지게 하여서 진짜 변화되면서 은혜의 변화, 말하는 것은 변화, 듣는 것은 변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제자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는 그런 연애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오늘 야고보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이야기 들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노래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매일 수많은 말을 해야 되는 삶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게 하시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마음을 읽으며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대화 자체가 들어주는 것으로도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참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눈물로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도 외로운 눈물, 고단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손을 펼쳐 그와 함께 손을 붙들고 이 아름다운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KCBC를 통해서 그리고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사람을 대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 살아있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